한번 다시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개혁주의 5대 교리, 무조건적 선택. 예,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주일 전부터 개혁주의 5대 교리, 교리 설교 시리즈를 설교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 다시 한번 그 TULIP, 튤립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복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T는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교리. 한번 해볼까요? 전적 타락교리. U는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 선택. 시작. 예, 한글만 따라 하시면 돼요. 영어는 발음도 잘 안 되고 하니까 저도 잘 안 돼요. 영문과 출신인데도 발음 잘 안 됩니다. L은 Limited Atonement라고 해서 제한적 속죄. I는 Irresistible Grace라고 해서 불가항력적 은총. P는 Perseverance of Saint 해가지고 성도의 견인. 예.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무조건적 선택 교리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낱말은 사전적으로 여럿 가운데서 필요한 것 혹은 사람을 골라 뽑음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선택받은 자의 기쁨이 무엇인지 생각할 때마다 제대 후 일용직 노동자의 경험을 떠올리게 됩니다. 속칭 노 땡땡이라고 하죠. 일용직 근로자로서의 경험이 제가 군대 제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군대를 다녀오고 제 고향 논산에서 일용직 노동자 생활을 잠깐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번 돈으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로서 가장 초미의 관심사가 뭐냐면 새벽에 일찍 사무실에 나가게 되면 저를 불러주는 곳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아무리 새벽에 일찍 출근을 했다라도 아무리 일을 하고 싶어도 정작 그날 나를 불러주는 곳이 없다면 허탕을 치게 되고요. 그날은 하루 일당이 날아가는 날입니다. 그냥 버스 타고 털레털레 집에 와야 합니다. 버스비만 낭비, 시간 낭비. 왜냐하면 나를 불러주는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은 일감이 있어서 그래서 봉고차를 타고 몇몇 사람과 함께 설레임을 품고 기대감을 품고 일하러 어디론가 불려가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기분이 너무나 좋은 날입니다. 나를 일꾼으로 불러준다는 것, 나를 일꾼으로 써준다는 것, 내가 일꾼으로 선택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당 7만 원, 8만 원, 10만 원 받으려고 일용직 근로자로 선택을 받아 겨우 하루를 일꾼으로 선택받은 것도 그렇게 기쁘고 감격스러울 수가 없는데 하물며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령님의 전으로 선택받았다는 사실은 얼마나 황홀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가슴 뭉클한 사건입니까? 이보다 더 내 가슴을 뛰고 흥분케 하는 일이 과연 있을까요?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이 딱딱하고 지루한 교리 공부 시간이 아니라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고 그리하여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누가 먼저 선택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해 주셨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가 먼저 나를 선택했다고요?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종교적인 열의로 내가 주님을 선택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여러분과 저를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세웠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 감격을 저의 신대원 98기 동기인 유상열 목사님께서 작곡한 전부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옛날에 소리엘 듀엣으로 오래전에 나온 노래인데 제가 한번 잘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할렐루야. 네. 이 노래 우리 김민선 자매님 한번 들어봤어요? 네. 아멘. 수많은 이 가사 중에 제일 가슴 뭉클하게 하는 대목이 어디냐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택해 잡으셨다. 나를 선택해 주셨다. 그 가사가 가장 은혜로운 가사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실 거예요. 선택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아까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4절, 5절, 9절만 한번 띄워놔 주십시오. 에베소 1장 4절, 5절, 9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거기 9절을 한번 보시면요, 화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것은 무엇을 따라? 중간에 보면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아까 4절 5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4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5절도 한번 보여주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모아사 예정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기뻐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롯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7장 7절을 통하여 구약의 이스라엘을 자신의 언약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누가 뭐라 해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나를 외면하고 심지어 부모가, 친척이, 배우자가, 친구가 나를 버리고 배신하고 도망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마음이 무겁고 상처로 힘들 때마다 다시금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좋아하시는 그 사랑 하나만으로 마음껏 기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우리 뒤에 계신 분들한테 그렇게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거 하나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네, 여러분. 김광배 목사가 여기 관해서 뭔 설교를 하겠어요? 네. 무슨 대단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 같은 자, 나같이 무능하고 자격 없는 나, 아무런 내세울 거 없는 나 사랑해 주셔서, 기뻐해 주셔서,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령님의 전으로 나를 선택해 주셨다. 나를 뽑아 주셨다. 나를 받아 주셨다. 그거 하나면 되지요. 무슨 새로운 이론 제가 여기서 설교하겠습니까? 따라해 주실까요? 세 번째로, 선택받은 자의 반응은 감사와 찬양입니다. 3절과 6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과 6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면서 찬송하리로다.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하리로다. 아까 3절에도 찬송하리로다. 송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감사하리로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까? 선택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요, 탁월한 건 아니지만 왜 우리 안에 감사와 찬양이, 감격이 메말라지게 됩니까? 내 노력 때문에, 나의 봉사 때문에, 나의 헌금 때문에, 나의 열심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었노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헌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집사, 권사, 장로, 심지어 목사가 되었다고 은근히 자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내가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조건이, 인격이, 믿음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교만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자기 자랑이 많아지게 되고요, 은근히 공로의식을 내세우는 인본주의가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선택교리를 통하여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공로의식을 버리십시다. 무슨 종교적인 업적을, 공적을 내세우고 싶은 마음을 다 내려놓으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보혈의 공로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마십시다. 그리할 때 우리 열린광성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고 은혜로 충만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따라해 보실까요? 선택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까닭은, 그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나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한번 띄워놔 주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무 조건 없이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예정하신 까닭은 누구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자, 다시 한번 띄워내주세요. 살짝 지나가 버렸어요. 누구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은 누군데요? 예수님, 성자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예정하여 주시고 선택해 주셨다. 그러니까 선택에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그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내 모든 기도의 제목이 뭐라고요? 누구를 닮기 원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 닮아가라고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요즘 한국교회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 계시는 행신침례교회 김관성 목사님께서 쓰신 첫 작품 본질이 이긴다 라는 책을 접하여 제가 아주 탐독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얘는 읽히지 않았던 책인데, 옛날에는 안 읽혔던 책인데 개척하고 나니까 읽혀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이 개척교회 목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에서 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고 계십니다. 개척교회 목사로서 많은 공감이 되었습니다. 목회의 본질을 놓치면 목회 활동이 영혼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목회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향해 온 마음을 다해 충성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 나선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성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잘 나가는 목사가 되달라는 것입니다. 목회자 가족들마저
이 세상이 요구하는 성공 모델의 프레임 안에 스스로 갇혀 버립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목사는 서러움과 비통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언제부터인가 울고 있는 그 이유가 주님을 닮지 못한 자기 때문이 아니라, 울고 있는 그 이유가 주님을 닮지 못한 자기 때문에 애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 현실의 초라함과 열매 없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전국을 찌르는 제가 들켰다, 정말 내 마음이 들켰다 할 정도로 얼마나 전국을 찌르는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한국교회 큰 어른이셨던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소명자는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탄식하고 계십니다. 능력 있는 목회자, 능력 있는 설교자가 되고 싶어서라면 다들 눈이 번쩍번쩍합니다. 그러나 인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요? 김광배 목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네. 목사님들이 그렇다는 거죠. 내 안에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나오지 않아 잠 못 이루어 본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큰 경제적인 손실이 나면 울고불고 하면서도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담지 못하여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려본 적이 과연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신실하심을 닮아가기 위하여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돈을 투자해 본 일이 과연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안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분노와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여 애통해하며 금식하며 철야를 해본 적이 과연 김광배 목사야, 너는 과연 있느냐?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저를 향해 하는 말씀이더라고요. 교인들이 별로 숫자도 적고 목회 열매도 없고 교인들이 늘어나지 않고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해서 잠 못 이루고 울고 불고 그런 적은 있는 것 같아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하심을 담지 못하여 내 자신의 가슴을 치고 탄식하며 울어본 적이 없었던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부끄럽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선택받은 자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거기까지요.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 누구 안에서 선택해 주셨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지, 내가 잘나서 내가 조건이 되어서 내가 그럴 만한 의로움이 있어서 나를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따라해 볼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선택받은 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선택이나 이 예정에 관한 교리를 가르치다 보면요, 항상 오해가 생깁니다. 아니, 누구는 원래부터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고 누구는 원래부터 지옥 가기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다면, 원래부터 숙명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중 예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선택이나 예정에 관한 가르침은 불신자들을 크게 당혹스럽게 합니다. 아마 우리 이승환 형제님도 이런 이야기 들으면 좀 당혹스러우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누구는 원래부터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고 선택되어 있고 누구는 지옥 가기로 멸망받기로 예정되어 있다고? 와, 그렇게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겠다. 그런 아주 사나운 폭군과 같은 하나님이라고 하면 나는 안 믿겠다. 그런 오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선택이나 예정에 관한 교리를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선택이나 예정은 분명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누구라도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그 영혼은 선택받은 자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는 선택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면,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선택받은 자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에 관한 교리, 예정에 관한 교리를 바르게 건전하게 깨달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전도와 선교에 대한 열정을 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정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인지 예정된 자인지 선택받은 자인지는 어떻게 판별할 수 있냐면 복음을 전해봐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충분히 복음을 전해봐야 이분이 선택받은 분인지 안 선택받은지를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열광의 식구 여러분, 무조건적 선택 교리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선택받은 자로서 은혜와 감격을 회복하게 됩니다. 나의 모든 의를 내려놓고 십자가와 보혈의 공로만을 자랑하게 됩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자들이 더욱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의로우신 아버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 안에 종교심이 많아서, 내 안에 어떤 의로움이 있어서 자격과 조건이 되어서 주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알았는데 그것은 철저히 착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뽑아 주신 것을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것이 도대체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주여, 그거 하나만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아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뽑혔다라는 이 사실, 이 진리 하나만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고 성령님의 전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만으로도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의 공로를 찬양하며 자랑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쁨의 감격이, 그 찬양의 감격이 날마다 우리의 가슴 속에 메마르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